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로마서 6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쓰다가 보니까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때 쓰여지는 단어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력으로 쳐서 복종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그러한 싸움, 이게 정복입니다. 이 시대의 정복은 중동 전쟁이나 또는 우주 전쟁, 이와 같은 것이 정복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주 전쟁은 달 표면에 또는 화성 표면에 지구인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우주 전쟁의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정복시킨 후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패한 쪽이 죽거나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을 하고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정복을 떠올리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는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정복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무장한 군사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그 제사장들 뒤에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그날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성이 무너질 때에 공격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의 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복을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전쟁이든 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하나님 모든 것은 고난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 내부 속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든지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든지 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으므로 우리 옛사람의 종말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옛사람과 내가 새로 거듭 태어난 그 사람과의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항상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았고 죄의 종노릇을 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항상 욕심에 젖어 있고 탐욕에 젖어 있고 시기에 젖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게끔 우리는 살아왔던 그런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또 물로 거듭난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성령 인도함 따라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려면은 우리가 의를 입었다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새사람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6장 4절을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옛사람을 정복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장사를 치르신 것도 내가 내 스스로의 장사를 치른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밝혀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하게 있다면 내 옛사람을 반드시 정복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은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삶을 가지고 말합니다.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우리는 표본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되돌아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버지로 인해서 두 아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것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들들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자신만이 살 길을 원했고 자신 혼자 살 길을 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이제 나 혼자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기 원해서 나는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육적인 삶을 살아봐라 하고 재산을 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쳤는데 아버지의 권위나 아버지의 다스림이나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꾸짖지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말씀을 피해서 세상으로 벗어나 나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세상, 인간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리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깨고 싶으면 깨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으면 입고,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자유로 생각했던 겁니다. 권능 맞는지, 물질 맞는지, 쾌락 맞는지, 둘째 아들은 여기에 젖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세계가 어떤 방탕도 어떤 것도 다 자신의 육적인 삶의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그런 방탕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없게 되니까 돼지를 치면서 결국에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을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돼지에 또 짓밟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보다 더 낮아진 인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옛적인 모습, 옛사람, 옛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요, 옛사람을 정복하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의지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정복하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온 몸에 돼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헐벗은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옛사람을 정복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옛사람을 정복한 겁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옛사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은요, 내가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 이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함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옛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시편 139편 24절을 보면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옛사람의 모습, 시기, 질투, 탐욕, 욕망 가득 차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옛사람을 정복했던
또 옛사람을 내가 정복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 주님 안에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정복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생명 안에 거하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옛사람을 정복한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6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은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옛사람의 지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야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살았던 라합을 봅시다. 믿음의 죄의 종노릇을 했던 라합은 인생의 변화를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인생의 그 막다른 길에서 술과 음식을 팔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색에서 술을 따라가면서 죄의 종노릇을 했던 전형적인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멸시천대를 받았고, 멸시천대 받아가면서도 나름대로는 외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의 확신과 옛사람을 정복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정탐꾼인 여호수아의 그 사자들을 후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거는 그런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징표로 무엇을 원했습니까? 붉은 줄, 성벽에 내려놓는 붉은 줄, 그걸 내려놓으라고 원했습니다. 그때에 라합은 그 줄을 내려놓고 구원의 밧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인 그 붉은 줄을 내려놓고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에 그들에게 신앙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백성들과 살게 되었고,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의 종노릇의 그 신분에서부터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에게는 2가지 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이고 한 가지는 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들에서 해방됐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법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이끌어내리려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그 죄의 얼무에 묶어지도록 그 올무를 우리에게 쳐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법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넘어뜨려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채찍질 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죄의 법 아래 무릎 꿇게 하려고 죄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다니고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우리들은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끝으로요, 옛사람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6장 7절을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든 영혼의 죽음이든 죽은 자는 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우리 모두는 죄에서 벗어나서 아무 말이 할 수 없는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옛사람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의 삶의 형태, 이 행태가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옛사람을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합니다. 왜요? 죄에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신실함으로 옛사람을 정복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의롭다함을 우리는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의의를 구하는 올바른 행위를 하려면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정복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의롭다함 잊지 못합니다. 헛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구습을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합시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면서 옛사람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옛사람을 정복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 새 생명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는 연합된 자들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외적인 요소, 외적으로 보일 때에 우리가 외적인 것을 우리가 정복하려면 세상 지식이나 세상 열정을 가지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데 옛사람을 정복하려면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정복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믿음으로 신실함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뒷걸음질 치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사오니 때에 따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오직 옛사람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신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말씀의 지식이 있지만 가슴속에는 말씀에 심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때도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머리에 있는 지식 가슴에 내려오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옛사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